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에 이 시간이지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름답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자, 절망한 자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금 그들의 심장에 온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679쪽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북쪽 왕국을 다스리던 아합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쪽 왕국을 다스리던 여호사밧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왕국 이름이 남유다이고 북쪽 왕국 이름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시다시피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이 제2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시기적으로 이때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남쪽 왕국을 다스리던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본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축복하셨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자국의 백성들만 왕을 존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여호사밧을 존경하였고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고 그러다 보니 남유다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여서 넉넉하게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국가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참모 및 국회의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개신교가 300명 중 1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19대 국회의원들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주교가 73명, 73명이고 불교가 41명, 기타 무종교가 75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려 37%가 개신교인이었던 것입니다. 행정부 고위도 그러합니다. 장관과 차관, 국무위원을 보면 역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개신교 신자가 40에서 50% 이르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초대 국무위원의 62.5%가 10명이, 그렇죠? 62.5%가 10명이겠죠?
개신교인이었는데 2명의 천주교인, 불교는 단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행정부가 잘 돌아갔는지 물을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행실 하나하나가 전혀 귀감이 되지 못했고요.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둔 것이고, 여러분 무늬만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조변석기하는 간사한 행동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하여서 각각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인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의 삶을 선도하시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여호사밧도 늘 잘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잘못은 사람을 잘못 사귀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정치공학적으로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좀 영악한 왕이었습니다. 셈을 잘하는 왕. 이런 잘못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동시에 다른 인간적인 술수를 잘 써서 결국 패착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통밥을 굴리며 가끔 장꾀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잔가지들이 굵은 가지들이 되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 참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는데요.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 있죠?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하게 바알을 숭배하였던 왕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합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돈의 왕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이 찾아들지만 아합 왕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결국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를 제외한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략적 시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본문을 들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고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던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그것에 경도되어 마치 유행처럼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를 자주 오늘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최순실 씨가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최태민은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각은 매우 비성경적이었으며 샤머니즘적이었습니다.
최태민은 사이비 교주로서 그의 딸을 훈육하였고 그 중에 최순실은 아버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조종하는데 사특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아방이 이세벨이란 여자를 만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를 만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나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허용한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다고 정평이 난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 방조를 일삼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점을 보러 다니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문화와 타협을 하고 샤먼에 경도된 많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신앙적 방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 방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때로는 신념까지 바뀝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환경이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만을 탓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그게 이세벨만의 잘못일까 물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합 역시 뭔가를 사모하였기에 이국의 문화와 종교를 택하고 그녀를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으니까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아달랴를 만나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또한 이국 문화와 종교에 경도된 여호람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내밀었을 때 아담이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먹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자는 그 환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어떤 분은 매일 듣는데 이렇게 매일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다시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때리든 질병을 주어 때리든 각종 사건과 사고로 때리시든 뭘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바뀌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뀌지도 않는 사람을 때리실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한 자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거만한 자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의 행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만한 자를 때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명철한 자. 명철한 자도 넘어질 때가 있죠. 자빠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책하셔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만한 자와 달라서 하나님이 타이르시고 견책하실 때 다시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사님들 거만한 자는 때려도 듣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통을 주어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견책을 순종함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략 결혼을 주도함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결국 아합과 한 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데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성읍은 아합에 붙인 오므리가 빼앗긴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을 다시 되찾겠다고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하였단 말은 히브리어로 수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득하다, 유혹하다, 차근차근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한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설득하고 깊이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연회까지 배설함으로써 여호사밧을 심도 있게 유혹하고 설득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의 설득에 넘어가고 맙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이미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승낙하고 물어보자고 한 것이지 승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당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요식행위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사밧은 명철 있는 자에게서부터 어리석은 자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4절 말씀부터 아합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3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부터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나중에 한번 쭉 앞에 거 읽어보십시오. 아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주된 대상은 아합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에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철한 자가 거만한 자를 만나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기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어떻게 신앙의 도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궁전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방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동시에 금송아지와 이방 종교를 숭배하던 무늬만 선지자였습니다. 무늬만.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400명이 모두 길랏 라못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측하였다는 것입니다. 400명이 모두 승리를 예측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그들에게 그러한 영을 주셨거나 아니면 그들이 담합을 하여서 거짓을 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400명이 모두 똑같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을 상대로 저들의 예언을 반박할 때에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나와 미가야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거짓 영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의 답이 1번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에게 그 답이 2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번 답을 2번이라고 말씀하셨나? 이건 분명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400명의 선지자들을 속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처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셨고 이로써 아합 왕을 징벌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합 왕이 살 길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회조차도 막으실 생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진실의 영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의 말로를 들려주셨고 이 전쟁이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누구를 통해 알게 하셨는가? 우린 이 대목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실의 영이 미가야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왕으로 인도하게끔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도 필요하지만 목사를 세우는 성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여도 성도가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될 수 있고 그게 신하가 될 수 있고 그게 일개 간부의 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400명의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안 좋은 말만 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끝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말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여호사밧을 통하여 미가야를 부르게 하셨고 미가야의 입을 통해 진실을 말하게 함으로써 아방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아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사밧이 미련하고 아합이 교활했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저주를 듣고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한 채 살 길을 영악하게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추격하였고 이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그를 살리십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충분히 그가 뭐라고 외쳤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서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명철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서 외쳤을 그 말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후회와 회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당한 일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한다. 함께 망한다. 이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도래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명철함을 잃어버리는 패착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도래를 바르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